네, 저희는 치킨을 맛있게 먹으면서 신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1번 신앙과 의술은 둘 다 하나님의 치유가 일어나는 통로입니다. 나는 이것에 대한 균형 감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무릎에 하나님은 의사보다 더 뛰어난 의사이시다. 왜?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에게 치료의 통로로 의사를 허락하셨고 하나님은 의사를 사용하셔서 치료하시며 또 하나님의 권능으로도 우리에게 치료를 허락하신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이제 저희는 치유의 통로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라는 부분으로 그렇게 적어보았고요. 지금 이 시대에도 신유가 일어난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까? 신유가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눌 때에 여러 가지 이제 경험담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같이 하면서 느낀 부분들은 아버지께서 어릴 적에 소아마비셨는데 한쪽 다리를 낫게 해주시는 경험이 있었다. 그리고 할머니께서 폐병 말기셨는데 이제 교회를 찾아오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는 역사가 있었다. 더 나아가서 저희는 이런 결론을 좀 내렸어요. 육신의 신유가 육신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한 가문의 영을 살리는 신유가 된다. 그래서 그냥 육신으로만 그냥 이렇게 고쳐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한 가문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러한 가문을 살리는 신유가 된다라는 점 되게 들으면서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나눈 묵상은 어떻게 내 목표에 적용하겠습니까?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요. 주어지는 기회마다 믿음으로 기도하되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이름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기대하면서 기도하겠지만 응답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그리고 또 치유의 시기를 구하며 기도의 대상을 위로하고 또 사랑을 나누고 계속해서 관심 가져주는 그런 목회로 이 신유의 사역을 목회에 적용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재림팀 강찬우입니다. 신앙과 의술은 둘 다 하나님의 치유가 일어나는 통로입니다. 균형 가지고 있습니다. 네, 성경에서도 예수님의 치유 사역이 있었고 또 제자 누가의 직업도 의사인 것이었고 오늘도 또 회세 전도사님이 아팠는데 기도도 하고 약국에 가서 또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믿고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도 신유가 일어난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네, 그렇고요. 아까 말씀을 들으면서 손영삼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선교 사역에서 실제 사역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 저희 주변 사례에서도 실제로 신유 사역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오늘 나눈 묵상을 어떻게 적용했습니까? 저희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는데 제가 사실 치킨을 먹느라 정리를 지금 머릿속에는 못하고 여기에 다 돼 있는데 조금 읽어볼게요. 신유는 육체뿐만 아니라 영까지 창조 목적으로 잠깐만요. 그 사이비 이단 중에서도 이제 신유 사역이 일어나고 그런 경우를 볼 수 있는데 그럼 이건 어떻게 된 거냐? 저희 육체가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위로부터 이제 영은 초월적인 부분인데 육체를 회복시킬 수는 있지만 이게 위로 올라가서 영까지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목적까지 건강하게 회복시키진 못하지 않을까 이런 의견도 있었고 예수님의 신유는 고치는 자체의 목적보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나타내고 또 이 세상에 참 주인이 나타내심을 참 주인이 된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함인데 그리고 실제로 소아마비를 가지고 있던 한 목사님이 있으셨대요. 그런데 이 목사님께서 기도를 하셨는데 이 소아마비가 낫지 않았는데 이 목사님께서는 소아마비가 낫다고 고백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치유가 됐다고 생각하냐고 물었는데 이 목사님께서는
비록 자신의 이 소아마비가 치료된 것은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바꾸셔서 나는 치유가 됐다는 믿음을 갖게 해주셨다. 그래서 꼭 내 육체가 치유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 관점이 변하고 해석에 따라서 내가 치유가 되고 신유가 된다라는 고백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신유라는 것이 그냥 몸을 고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유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들고 하나님 나라의 이 통치를 바라보게 해야 되는데 네, 죄송합니다. 네, 그리고 신유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 현 시대, 현 시점에서 볼 때 어쩌면 신유보다 진실된 참 회개가 또 먼저가 아닌가 또 이런 생각도 나눴고요. 네, 그리고 신유라는 게 꼭 아프고 난 뒤에 이 사람이 다시 건강을 되찾는, 회복이 되는 이런 것만 신유가 아니라 사실 지금 저희가 건강한 이빨로 맛있게 치킨을 먹고 있는 것처럼 건강하게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것, 아프지 않은 것, 이것이 또 신유가 아닌가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중생조에서는 이제 신앙과 이술은 둘 다 하나님의 치유가 일어나는 통로입니다에서 균형 감각을 나눌 때 몇몇 조원들이 약을 의존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네, 아플 때 이제 기도하냐라는 질문 속에서 기도보다 이제 물약을 이제 의존하고 코로나 때 아픈 곳에서 이제 아픈 곳에서 이제 기술을 의존하는 것이죠.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제가 매운 걸 먹어가지고 네. 무엇 때문에 그런 병이 걸렸냐라는 질문 속에서 우리가 그 해답을 찾으면 좋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신앙적인 부분 우리가 건드려야 되는데 먼저 영적인 감각을 우리가 얻고 기도를 함으로써 하나님께 신앙과 이술 두 균형적인 감각을 가져야 된다고 나누었습니다. 맹목적인 신앙으로서 치유의 시기를 늦출 수 있음을 우리가 강가해서는 안 되며 하나님께 먼저 의존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의술을 우리가 마음껏 누리며 우리의 성전인 몸을 잘 다스려야 된다고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도 신유가 일어난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 조원들 안에서도 지금 산 증인들이 몇 분 계시고요. 저희 어머니께서도 성결의 기도는 해주면은 잘 낫는다고 요즘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오늘 나는 묵상을 어떻게 내 목회에 적용하겠습니까? 라는 질문 속에서 또 우리 조원들 중에 아직 교회에서 신유 부흥회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많이 참여해서 그런 신유의 경험들을 많이 체험할 수 있게, 경험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장을 여는 것이죠. 이 목회를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하면은 저희들이 이제 아픈 부분들을 나눴을 때 그 나눔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에서 그 아픔을, 그 질병을 위하여 뜨겁게 기도할 수 있고 그 질병 가운데에서 공동체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뜨거운 마음을 주실 수 있는 것을 우리는 느낍니다. 이 치유가 될지 안 될지 부담을 갖지 않고 혹시나 그 질병이 어쩔 수 없이 이제 안 좋게 된 결과가 있다 한들 그 병에 걸린 그 가족들 가운데서는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뜨겁게 관심을 가지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연락을 주신다는 그런 마음 속에서 더 위로함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신유에 대해서요. 그리고 또 그 신유의 계기에 있어서 영적으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기회라고 생각을 나눴습니다. 병에 걸리면은 완악한 사람의 마음도
겸손해질 수 있고 그 겸손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인간을 사랑하시는지 이 신유를 통해 우리가 더욱더 나누고 목회에 잘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성결교회입니다. 1번 신앙가였으면 둘다 하나님의 치유가 일어나는 통로인가라는 것을 나눴을 때 그렇다라고 보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병을 주신 것도 서로 기도하게 하려고 하심이고 또한 그 기도함으로써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신다. 그래서 이제 둘 다 일어나는 통로를 보았고요. 그러나 의술이 참 의학이 최근에는 많이 발달을 했는데 최근에는 이제 고치지도 못하는 부분도 있고 많이 고치는 부분들이 의학이 발달함에 따라서 많이 열리게 되었잖아요. 우리 몸에 대해서 우리 몸이 참 그런 신비로운 부분들이 많은데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부분이나 우리 몸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부분들을 열어주셨다는 점에서 신앙교육생은 둘 다 치유가 일어나는 통로라고 보았고요. 치유를 받아도 아까 앞에서도 계속 말씀해 주셨지만 치유를 받아도 결국 우리 인간은 죽잖아요. 그러니까 사복음서에서도 예수님께서 아픈 자들의 병자들을 고치실 때 단순히 병자로만 오신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죄를 보셨고 그 죄를 낫게 하심으로써 구원까지 이르게 하는 것까지 그런 과정을 보았을 때 이 치유가 결국 영적으로 연결되어야 한다라고 보았습니다. 이번에 지금 이 시대에도 치유가 일어난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조원들이 다양한 사례들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어머니 수술 사건도 그렇고 원래 이제 검사해야 되던 부분, 원래 수술해야 되던 부분이 있었는데 잘못 찢다가 그 밑에서 암을 발견했다라든지 아니면 아버지도 건설 현장에서 다치셨지만 기도를 통해서 이제 치료를 받게 되시고 어떤 유방암 걸린 목사님을 그 모습 과정을 보면서 마음이 아프지만 사명을 붙들고 아직 낫지는 않으셨거든요. 결과는 아직 모르지만 그 사명을 붙들고 나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아픈 자들을 보면서 지금 내 모습 나는 이미 신유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도 참 중요하겠다라는 것을 나눴습니다. 3번 오늘 나는 묵상을 어떻게 내 목회를 적용하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단어로 표현하면 교육인 것 같습니다. 교육. 신유를 인식하게 해줘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예를 들어서 감기에서 회복되는 것도 신유고 병원에 가가지고 내가 병원 약을 먹고 낫는 것도 모두 신유잖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내가 어떤 기적이 일어나야지만 어떤 아픈 자가 걷지 못하는 자가 일어나야지만 신유가 아니라 이런 일상생활 속에서 내가 지금 건강한 것도 신유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이고 단순히 감기라 할지라도 약 먹고 나을 수 있는 것 이건 역시 하나님께서 신유의 역사를 베풀고 계시는 것이다 라고 나 먼저 바르게 인식하고 교육해 줄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사실을 그 점을 나눴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거를 같이 가져갔었어야 되는데 모두 다 잘 나눠주셨고요. 그 식사하신 것들 잘 마무리해 주시고 지금 저 시계로 지금 10시 11분이에요. 그래서 20분 정도까지는 정리 좀 해주시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그래서 한 가지 광고는 한 11시까지는 음악이 나오고 기도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여기 방에서도 좀 주무시는 분들이 있어서 오래 기도하시는 분들 계신데 또 아쉽지만 또 각자 초대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저희 오늘 신유에 대해서 나눴잖아요. 근데 저희 여름성경학교를 이제 2년 전부터 중생, 그다음에 작년에는 성결, 그다음 올해는 신유가 주제로 저희 또 공과도 발행하고 그렇게 할 거예요. 저번에도 3,000권 발행해서 다 나갔고 국민일보에도 실리고 제가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장난이고 국장님이 같이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번에 신유 주제로 하는데 추가해서 저희 교단의 청소년 집회나 청년 집회는 있어요. 근데 주일학교 집회는 지금 없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저랑 국장님이랑 또 이제 몇 명 사람들 모아서 TF팀 만들어서 지금 벌써 진행을 하고 있고요. 연합성경학교를 진행하려고 해요. 신유 주제로.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주일학교 친구들 잘 참여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른 광고는 없고요. 네, 각자 잘 교제하시고 안녕히 주무시고 내일 6시 50분까지 오셔서 또 오늘처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녕히 주무세요. 네, 다른 광고 안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